네, 안녕하십니까.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토요일 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아주 고급 정보, 그 다음에 지혜를 찾기 위한 아주 귀한 장소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오늘은 김형인 목사님께서 건강과 헬스에 대한 그 강의셨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게 되고 지난주에 오셨던 노수복 회장님을 급하게 섭외를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다른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서 특별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노수복 회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국내에 기업대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인재 개발, 인재 육성, 그리고 홀퍼슨을 발굴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오늘 또 모셔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우리 재단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김정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주말이고 특히 토요일 날은 굉장히 여러모로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은근각처에서 오셔서 우리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 운동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야말로 나라 민족이 온 백성들이 다 해야 될 운동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앞장서서 해야 할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평소에 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굉장히 그분의 정신을 제가 받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조를 하려고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목사로서 이젠 제가 원로 목사가 됐고 그런데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귀하시지만 정약용 다산 그 어른도 대단히 제가 꼭 그분 정신을 철학을 닮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1762년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73세를 사셨어요. 그 당시 73세면 아주 장수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목민심서 얘기했잖아요. 한 500권 책을 발간하셨는데 그 중에도 이 목민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분의 명언 중에 하나 우리 인간들이 앞에 앉았는데 우리 인류들이 모든 면에 지켜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도 꼭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야 된다. 자기를 잘 지키니 아멘. 모든 걸 지키기 전에 먼저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자기를 못 지키고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게 필요가 없고 그 사람에게 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나도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김정기, 야, 너 자신을 잘 지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인사말에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자신을 잘 지킵시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면. 우리 기조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양심 회복 운동하자. 예, 양심,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 그 양심대로 우리가 좀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이 사회가 참 불신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회복운동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경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람답게 살자 운동을 함께 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도 회복돼서 사람 구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 사랑 회복 운동, 애국자, 예, 정약용 선생님처럼 그분 성학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로 나라 사랑을 뜨겁게 하신 분이에요.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 외에 다소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께 살기 운동하는데 나라 사랑 회복 운동 특히나 요즘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생명을 내걸고 나라 사랑 한국을 살리려고 저렇게 과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종로 5가에 이 교회 이 장소는 주일은 문화교회로 우리가 모이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평일에는 원래 목요일 날 했어요. 그런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토요일로 우리가 바꾸면서 이제 토요일 날로 이제 모이게 됐는데 앞으로 정말로 내 나라 내 민족을 내 가정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나라 없으면 한국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 가정도 있을 수가 없고 나라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내 남은 생에 이 운동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힘있는 메시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혁기 목사님은 우리 박상덕 목사님과 초창기에 여기서 운동을 시작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주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면은 신입 회원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 들어온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사하기 위해서라도 일어서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홍혁기 목사님이십니다. 네. 한 간단한 일분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목사 임직은 고실에서 제가 받았고 저희 아버님이 박윤선 목사님 모셔다가 시작한 게
부산 고시입니다. 초막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성장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4살 때부터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볼륨 좀 올리세요. 볼륨. 제가 거기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양부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목사 되라고 그랬는데 제일 싫은 게 목사 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성장을 했고 제가 7째로 제가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동석이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막내 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운했으니까 나한테 여기 있는 형들하고 아버님 있는 데서 약속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늦지나마 이제 목사를 되겠다고 서운하고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늦게나마 이제 그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연합이라는 총회를 제가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로마니다 국제대학교라고 거기에 제가 지금 부총장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제일 먼저 시작할 적에 우리 박성도 목사님께서 저한테 티코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제가 15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 이거 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달부터 시작하면은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기 핵심 멤버께서 오셔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나중에 참여하는 분을 또 더 분발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신 분들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죠. 나중에 그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봐서 다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공식 자리지만은 나이가 60대고 70대 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나도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을 형다락하고 불러주시던 분 계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 오셨는데 못 듣는 척하고 계세요, 지금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런 연세가 우리 아버님은 31년생인데 어르신은 2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다라고 부르니까 아버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도 그렇게 연공 서열에 관계없이 정말로 친밀하게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다운 사람이 됩시다는 것이 몸으로 배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노수복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수복 회장님에 대해서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각 기업체들한테는 기업체 내에 기업대학 교회가 1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는 기업대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우리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고 기업대학 교회를 설립을 했다가 우리 김정기 이사님하고 의의를 맞춰가지고 무궁화교회로 다시 와서 동사 목사로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대학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될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마침 또 김 목사님께서 안 나오시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 노수복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들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해도 되고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충남 공주군 우성면 목천리 시골 촌놈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릿고개 아세요? 네. 예. 보릿고개에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점심에는 감자 하나 큰 거 하나 싸가지고 가고 저녁에는 죽을 먹을 때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보고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그래서 4살 때부터 들었는데 교회 가서 전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고 왜 우리 아버지 계신데 왜 하나님 아버지냐고. 너 철들어야 된다. 할머니가. 그 바깥에 가서 쇠를 들었어요. 그 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각이 있어야 된다. 할머니가. 제가 별명이 실지각거렸고 8달 반 팔싹둥이에요. 그 팔싹둥인데 할머니가 얘는 20살을 못 남긴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서 동네에서도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1등 하느냐 그러면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고 입만 쳐다보고 그거 그대로만 하면 돼요. 공주중학교 입학 당시 그때는 충남에서는 공주중학 또 강경상업 중학 그리고 대전중학 이게 100주년이 된 학교예요. 명문이. 예,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1등을 했습니다 하고 담임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 이거 돈 벌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월급을 옛날에 이제 월급쟁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질려가지고 맨날 돈 벌어야지 소용없어. 돈 되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아버님이 첫 장 이 주신 여러분한테 드린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 개념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 개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 지식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신앙을 하는 분이 이거는 빼놔요. 저희 아버님은 아침에 한 번 읽고 저녁에 한 번 읽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8학년 8반인데도 지금도 아침에 읽고 저녁에 또 꼭 읽고 잡니다. 아멘.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기분으로 말하면 저는 상대를 안 해요. 속으로. 아니 성경 말씀을 막 하는데 그 성경 말씀 안에 진리를 얘기해버려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자꾸 신도가 주는가? 그러면 여기 솔직히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 교회가 자꾸 망해가지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 이순으로 얘기하십시다. 후딱 까놓고.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식 개념이 없어서. 박수. 목사된 사람이 또는 대학교 총장이 된 사람이 대학 교수가 다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개념이 선진국은 개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게. 참 맞아. 오늘 그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은 단어마다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꼭 2개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어의 의미가 딱 2개인데 사람은 다 그걸 몰라요. 그럼 저는 절 보고 왜 그렇게 아느냐 그러면 너 알을 때까지 끝까지 파고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건 매번 글자를 파고 끝까지 제가 알았을 때까지 팝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 연구해 보세요. 글자를. 살암이에요. 살을 내면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살림 잘한다. 살 힘이에요. 살 힘을 살림 하니까 이제 살림이 됐지요. 그러면 살 힘이 없는 사람, 살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김정기 총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나보다 본인이 저 뛰어나신데 자기보다 더 위에 올라가 앉아 있대요. 나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제가 기가 죽잖아요. 아, 이제 김정기 총재님은 나를 환히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별명이 보이네입니다. 왜? 하도 우리 아버지가 돈 못 벌으면 소용없다. 돈 버는 공부만 해라. 돈 버는 공부가 지식이 뭐냐 그러면 지식이 개념이에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자, 보세요. 개념을 얘기해. 옳고 그름. 예수님도 의인과 악인. 그게 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알으니까 이제 오늘 이순이에요. 네. 이순. 훌떡 까놓고 얘기하자. 제가 남목사를 잘 압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두 개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성경, 예수님도. 공자님도 선인과 악인이 있다. 부처님도 선업인과 악업인. 소크라테스 선인과 악인.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얘기하자. 후덕 까놓고. 괜찮죠? 얘기해도. 예. 그래야 교육이 되니까. 아, 남영달 목사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입니다. 틀렸어요. 누가 악인이라고 그러세요? 예, 맞아요. 모르고 떠들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나라 사랑하자고 하고 막 그러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줘야지요.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선생님이 희망을 가져라 그래요. 그 얘기는 하도 들어서 압니다.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지식을 주시려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 그건 추상명사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잖아요.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 나라 사랑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탁 박혀져. 아하, 내가 양심을 회복하지 않았구나. 그럼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름이지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2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받은 것이 이번에 이제 끝날 때 246억이에요. 그러니까 246억을 2시간 동안에 그 강의를 들으려고 내놓고 강의 듣고 나서 나갈 때 기자가 246억이 아깝지 않느냐. 안 아깝다. 이렇게. 뭘 배웠어? 이렇게. 옳고 그름 배웠다. 이렇게. 내가 사람한테 옳고 그름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월급만 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체들이 절절매는 것은 뭐냐면 CEO만 지금만 돈 벌려고 그랬지. 자기 직원들 언제 돈 벌어 주었습니까? 돈 벌어준 사람 있나 보세요. 직원을 이용해 먹고 자기는 돈 벌지 못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같이 갔어. 이제 남목사하고 대전에 어떤 교회. 거기 교인이 한 30여 명밖에 안 돼요. 한 30여 명도 안 되지. 지가 지금 목회하는데 잘못하는 걸 몰라요. 나같이 고수가 가면 제가 뭐가 부족하죠. 이렇게 하면 얘기하겠는데 지가 잘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 그때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15명이에요. 그 15명이 전부 뭐라고 얘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는 그거 선거 끝나고 된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지금도 몰라요. 우리 국민.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지식혁명입니다. 지랄하네. 모른다 그러지 왜 꾸며? 모릅니다. 압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렇게 모른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꾸미지 말라고 아까 김정기 총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세요. 우리는 전부 꾸밉니다. 모르면. 왜 꾸미느냐? 체면 문화 때문에. 아는 채, 있는 채, 가진 채. 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습니다. 폴란스의 르봉 박사가 민족성을 전부 이런 거 봤더니 한국이 IQ가 107로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가 106이 이스라엘이고 105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지금 중국이 9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최고의 좋은 사람을 개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역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런데 제일 먼저 올라가게 정치가 아니라 제일 먼저가 교육이 돼야지요. 근데 선진국은 교육을 제일 먼저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는 4년제 대학이 3,500개입니다. 벌써 트루커 박사가 이거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것은 15개밖에 안 남는다. 왜 대학이 소용없느냐? 대학을 나와가지고 성공한다면 다 나와야지요. 근데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둘이 있더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하고 악인하고가 아주 DNA가 박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DNA가 우성으로 할머니 DNA를 받고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해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촉이 무지하게 빨라요. 가부가 빠릅니다. 그걸 보고 이진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십진법으로 생각을 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하면은 어서 누가 1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전달 때는 1.2, 1.5, 이제 그 다음에 11. 나한테 다시 들어올 때는 11, 12, 15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진법이죠. 0하고 1법. 가 아니면 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은 좀 심한 얘기를 해드리더라도 인격을 그대로 존중을 드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내 잘못을 모르면 되질 않습니다. 아까 김 총재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어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이 내가 바라고 믿을 것은 내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배운 걸 그대로 실천을 해요. 선생님, 제 힘을 관리하려면 어떡하지요? 근데 너 자꾸 덤벼들이냐. 모르면 자꾸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할머니가 얘기한 철, 그 다음 지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깥에 겨울에 이렇게 보라 그래요. 그럼 추니까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나가서 설이 왔어요. 설이 왔나 안 왔나 보라. 이게. 그럼 설이상자, 볼견자, 견상지빙, 설이가 온 것을 보고 미뤄서 얼음이 올 것을 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처구니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뭐 그냥 물어볼게요. 어처구니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예. 박수. 어처구니라고도 하고 어이라고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못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철들어라, 어처구니, 지각이 있어야 되는 경상지빙, 또 이제 뭐 여러 이렇게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주세요. 12개가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국민학교 4학년 가면 물어보래요. 4학년 가서 물어보니까 6학년 가서 물어보래요. 그냥 모른다고는 안 하고. 공지중학교 입학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때는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자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하고 물으니까 너 교무실에 와라 이거. 그때는 맞는 줄 알고 이제 교무실에 갔더니 야, 너 누가 이거 물으라고 그랬대. 근데 이제 한문 선생님,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대단한 분이에요. 김상겸 씨라고 우리나라 교육감도 하시고 교육부 차관도 하신 분인데 나보고는 이걸 어디서 이렇게 물으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뭐 어렸을 때니까 쫙 얘기해줘. 할머니가 이렇게 했고 할머니가 어디 분이냐. 그래서 오십니다. 사고 오십니다. 이렇게 그 한학자 집안이다. 이렇게. 저는 이론 지식 하에 딱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케네디 대통령이 후르츠초프가 와서 유엔 단상에 와서 구두를 벗고는 딱 때리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산다. 그리고 스푸트닉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러면 케네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럼 달나라에 갔다 오자. 그렇게 과학자들이 다 반대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참모가 있다가 과학자를 하나씩 부릅시다. 이게. 하나 부르니까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 안 된다는 사람 안 부르고 된다는 사람만 모아놓고서 어쨌든 갔다 왔습니다. 그 지식을 보고 연역법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연역법적 사고방식. 지식을 믿는 사람. 지식을 안 믿는 사람 보고 귀납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드릴게요. 전에 이렇게 사람 몇 마디 얘기해보면 대번 알아요. 아, 이 사람 귀납법이구나. 이 사람 지식 안 믿는구나. 이 사람 배신자야. 여러분들이 노래 배신자 아시지요? 네. 그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얘기예요. 그걸 저 달리 들으시면 안 돼요. 배신자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놈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여기도 또 이재명이 파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나주에가 세미나 할 때도 불구죽죽한 사람은 나가세요 그냥 그래버려요. 그런데 운동이라고 그러는 이 운동은 여러분들 뇌를 발전시키는 상위의 머리를 가지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답게라고 하면 사람은 살암이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는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남영달 목사가 나하고 친하니까 착한 거 알아요. 엄청나게 착합니다. 하여튼 뭐 저렇게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 하고 물어보질 않아요. 그것도 물어봐서 또 기업대회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대회는 해야지요 하고서 정적인 사람이 있고 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이 손상준 박사는 실천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알아요 하는 사람은 그건 정적이에요. 정적인 사람하고 동적인 사람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높이도 말씀을 드릴게요. 노, 고, 저, 높고 낮고 다 둘이에요. 자 보세요. 크기도 대하고 소하고 그 다음 가벼우냐 무거우냐 경중 그 다음에 어떤 게 앞이냐 선, 후 이렇게 둘이잖아요. 본말 그 다음에 저 사람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 선악 정사 다 두 개예요. 다 한자네요. 아니 한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말이 다 이것도 이게 한자예요. 생각이라고 그러지요.
날생자에다 깨달을 각이에요.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면 아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달은 사람 못 깨닫는 사람 둘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달은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서 진리대로 해요. 그럼 그 사람끼리 모여야 됩니다. 같이 섞어놓으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누가 이겨요? 그걸 보고 악화라고 그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냐? 사람은 20대 80이에요. 산소가 20%, 파레토 법칙 아시잖아요. 지소가 80%. 그럼 80이 이기지요. 그렇게 이재명이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줄은 몰라. 이 병신들이.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초인류 국가 만들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초인류 아니면 이류 국가니까.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 여기 지금 다 초인류 있는 분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경제 전문이기 때문에 돈 어떻게 본다는 거 한 번에 알아요. 알지 않고 어떻게 여기 나오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시죠? 김총재님 말씀. 근데 자신이 있어야 자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생력이 있죠. 이렇게 자신, 자강, 자생. 그런데 자신이 있으려면은 깨달아야 돼요. 자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떠들으면요. 저는 이렇게 딱 보고선, 이 교회는 망한다. 이 학교는 망한다. 이 대학은 쓰레기야. 왜 서울대학이 유지되고 고대, 서울대, 고대, 스카이대 왜 유지되냐. 학생들이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가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다 시험 먹습니까? 하나도 시험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알아야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총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예요. 양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양심이 옳고 그름인 것이지, 옳고 그름을 모르면 그 사람이 양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던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식사하십시오. 밥만 먹으라고 하면 저는 나가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 저가 못 깨달은 점을 꼭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홍철기 목사님. 예, 저거 연애 많이 하시자고요. 왜냐면 전부 나는 김총재님 꼬봉이지만 김총재님한테 말씀해가지고는 나를 사용하세요. 지금은 소유권 문화가 아니에요. 내가 알려면 내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공부한 사람 걸 내가 이용하면 사용권 문화라고 그래요. 사용권 문화인데 사용을 하면 돈이 생겨야 돼요. 저는 돈밖에 모르니까. 근데 머리에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 중에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지 말고. 그런데 경제를 잘하니까 상대방한테도 경제를 물어봅니다. 돈 얼마나 벌어요? 한 달에. 그럼 못 번다라 그래요. 그럼 못 번다라고 그 다음에 되물어야 되는데 그럼 돈 어떻게 잘 버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한테 돈 얼마 버느냐고 물어서 기분 나쁘다 이거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이지요.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있어요. 이성, 옳고 그름, 감정, 이거는 동물뇌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개는 감정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좋고 싫음이지요. 주인이 좋아하면 꼬리치고 싫으면 벌써 피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동물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가 있으면은 제일 밑에가 이게 생존 뇌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동물 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간 뇌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은 인간 뇌를 써라 이거요. 지가 지금 대가리를 잘못 쓰는 건 모르고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이 뭡니까? 잘이 선이지요. 잘해야 된다 이게. 선이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에 여러분들한테 내 백성이 지식 자료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저는 이게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기가 이해 못하면은 나한테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그런 날 보고는 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래 위로 훑어보는지 물어봤어요. 어디 회사에 가면 우선 아래 위로 훑어봐요. 회장님 좀 뵙겠습니다 하고 만나러 왔다라고 그러면 아래 위로 훑어보는 있는데도 안 계십니다. 이게 아하, 나를 노인네 힘없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나를 회복하려면 어떡합니까? 하듯이 남영달 목사한테 기하지요. 젊으니까. 기는데 나를 쓰레기로 알아요. 나를 여기 지난번에 소개했으면 오늘은 무슨 강의입니다 하는데 7시에 김총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냥 어떻게 깜짝 놀랐는지 너무 좋아서. 사람은 자기를 알아줘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허튼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교수님이 계세요. 원로 계시니. 저거 똑같이 같은 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반가워서 정말로 앞으로 정말로 모십니다. 아주 쉬워요. 방년 19세 홍안소년이시라고 마음은. 어떻게 아세요? 아이 저는 벌써 다 뛰어나신 분. 엄청난 제일 늙은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은 이순으로 얘기를 하겠으니까 이순이 뭐냐면요. 공자님이 4대 성인이지요. 15살의 뜻을 가지고 30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40에 불옥부터 40에 남의 말 남한테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50에 지천명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말이 뭐다. 내가 지켜야 할 게 뭐다. 60에 이순이에요. 70에 불리고 70이 되면 아무 얘기하더라도 남이 오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뭘 좋은 얘기를 해주려면 우선 오해를 해요. 나한테 잔소리가 많아. 그런데 제가 이 사회에 살면서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발견 안 해요. 제일 내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서로 형제 맺고 있는 사람이 손상준 박사예요. 오, 박사가 말이죠. 음식 자기가 나르고 서베이하고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우리 사무실도 그 머른거리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국을 가지고 와요. 저는 아주 감성이 예민하니까 눈물이 나죠. 본인은 내가 눈물 흘리는 걸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나를 뭐로 알죠? 조금 농담해도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도 손상준 박사는 내가 존경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뭘 잘못이죠?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라는 건 사는데 아름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믿을 신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자는 다 뜻 문자예요. 사람이 하는 그 사람 말. 그 진리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께서 와서 막 이걸 치워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제 말씀을 드리지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건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그대로 사람답게 살면은 돈이 그냥 벌립니다. 사람은 연구 안 하셔서 그래요. 사람은 지금은 넘버원 시대예요. 자기가 넘버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올리원이 돼요.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그 다음 초인류 인격자. 그게 누구냐면 전인이에요. 근데 전인이 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의 선생님이 전인개발교육과 기술개발교육 둘밖에 없다. 지금도 전인개발교육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작고하신 조영기 목사는 그 순복음교회 대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의 조영기, 다른 분들은 그분을 존경하지만 내가 볼 때의 조영기 목사는 옳고 그름을 얘기 안 해줬어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이다. 어느 것이 그런 것이다. 왜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오나 2년 전에 나온 대학 나오나 마찬가지지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그쪽에서 선진국에서 대학 교육이 소용없구나. 그래서 학교 교육의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냥 아이들을 말이지 어디 가야 된다. 의사 제가 그대로 있는 대로 제가 약대를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공주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제사장 약방이에요. 그때. 그걸 쳐다보고는 전부 약대를 보내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막 가라면 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성대 약대를 나오고. 왜? 중학교 1학년 때 1등인데 공부를 안 시켜요. 무조건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는 나무로 갑니다. 20리 나무. 왜? 8달 반이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지게를 13살 지게를 공주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는. 그럼 내가 지게 지고 가면은 20리 나무 가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 가지요. 야, 반장 저 나무 간다 말이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올 때 걔들을 또 만나요. 근데 나무 갔다 올 때는 나무에는 집신 신고 여기다가 겨울에는 새끼로 감아야 돼요. 그래 안 미끄러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마당에다가 지게를 받쳐놓고서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강인한, 왜? 팔푼이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맞고 살았어요. 때려본 적이 없네요. 약하니까. 근데 왜 그럼 맞느냐 그러면 반장이지요. 옳은 말만 하지요. 그럼 왜 옳은 말만 하냐? 거짓말을 해본 역사가 지금도. 아멘.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논에가 논두렁에 가서 이제 그 개울이 있어서 붕어 잡고 이렇게 잡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태백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알지요. 나는 야, 너 뭐 했냐? 공부했어요. 이제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 너는 참 옳은 얘기만 하고 거짓말은 않지. 근데 식사하시면 그러는데 난 벌써 아버지 보니까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왕 울었어요. 저 아버지가 뭐냐면, 야, 거짓말하면 재미있냐? 절대 안 하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옳게 얘기를 해주면 옳다고 듣질 않고 항상 따돌림을 당해요. 지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나는 남영다리 마음 못 맞춥니다. 일남생도 서로 못 맞춰요. 근데 자기 마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와서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인데, 여기 우리가 지금 무궁화, 이 말하자면, 교회, 예. 여기를 우리 답게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경제는 계약이에요. 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리고 김 총재님 중심으로 땅 돌도 뭉치는데, 경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경제 못하는 왼쪽에 앉아서 어떻게 경제하는 건지 배워야 돼요. 자기는 못하면서도 경제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세재민이지요. 말고 한자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보통 사람하고 일반 사람, 그걸 미국은 정확하지요. 미국에는 노동법하고 세법에 홀 퍼슨, 퍼펙트 퍼슨하고 하프 퍼슨 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둘로 나눠 놓습니다. 아주 아예.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당신 월급 달라는 사람은 하프 퍼슨이고, 월급 달라지 않고 자기가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홀 퍼슨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는 조건으로 사람을 뽑아요. 그게 일어날 기자 기업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은 이렇게 사람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일어날 기자. 그러면 기업대학에서는 무엇만 가르치느냐 그러면 미국에는 기업대학이 지금 15,000개예요. 우리는 지금 한 개도 없는데 그거 한 개 하려고 그렇게 2년 동안을 얘기해도요. 코 밑에 있는 여기서만 말이 나오지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괜찮지? 까져 돈을. 오늘 묵사발 됩니다. 예? 예? 묵사발이 아니라 묵사발 대구도 창피한 줄은 몰라요. 사람이라는 건 묵사발 대고 나면은 나 지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나는 나를 까는 사람을 제일 고마워합니다. 지난번에 김 총재님이 날 보고 이발 제대로 좀 하고 내 구댕기 매고 그대로 했어요 오늘. 괜찮지요? 그렇게 저는 순박해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그래야만 상대방이 저하고 통하지요. 그걸 보고 코드가 맞는다라고 그래요. 코드가.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둘이 있는데 하프 퍼슨이 있어요. 하프. 미국은 아주 이렇게 하프 퍼슨을 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반편이라고 그럽니다. 이 충청도 전라도 이쪽 백제에서는 반푼이라고 그러고 경상도 쪽은 반피라 그래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는 몇 마디 얘기해가지고 돈 못 벌으면 반피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본인이 아하 내가 개선개발 혁신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를 바꾸죠. 이 세상에 과거와 사람은 절대 못 바꿉니다. 본인이 지가 바꾸려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프 퍼슨 우리는 반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반인으로 쓰나 근데 이걸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괜찮은 줄 아는데요. 보통 사람을 원래 반편이라고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여기는 온푼 전인을 맺는 데다. 이 전인이 되면은 하프 퍼슨이고 홀 퍼슨 이 사람을 영어로는 퍼펙트 퍼슨이래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사람은 돈을 만들 줄 알아요. 보여요. 요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이는데 이쪽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돈이 벌려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참 다 한 분 한 분이 뛰어나신 분들인데 훌륭하신 분들인데 오늘 얘기해서 이따가 전부 계약하고 말이야. 예? 그 대신 계약한 사람들은 이게 이 루소의 경제 계약론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김영철이가 미국에서 다 망한 다음에 찾아갔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찾아갔더니 거기는 미국은 내가 실패하면 내가 성공 못하면 물어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물어보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예요. 2시간 동안에 8억을 받아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그때 삼성에서 불러가지고 왔는데 3,000명이 그러니까 하나가 10만 원씩이니까 거기 3억 있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5억, 회사 앞에서 8억을 그 사람 8억 안 주면 안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500만 원 안 주면 안 해요. 지금 공짜로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8학년이 넘어가 보니까 어른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아주 단순합니다. 예. 우리가 전이는 어떻게 되느냐. 전이 되는 것은 오늘 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돼요. 아멘. 근데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어옵니다. 걔 안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저지화라고 그래요. 이제 우물정, 이 밑에 바닥, 정저지화.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네, 한자, 정저지화, 그 얘기하죠. 정저지화의 반대말이 줄탁동시. 그럼 정저지화는 정저지화 경영자이다. 사람이면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이. 개구리 보고 너 하늘이 어떠냐 그러면 지가 쳐다본 하늘은 요만밖에 안 해요. 우물 안에서 보니까. 개구리한테 바다가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바다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줄탁동시. 그거의 반대말이 줄탁동시. 줄은 쪼을 줄이에요. 아래에서 병아리가 못 나옵니다. 혼자. 제가 쪼아요. 그러면 어미달기 이렇게 품고 있다가 어미달 앞에 달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1일이 됐으니까 쪼아줘야 돼. 그게 아니라 DNA에 의해서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어떤 닭이 알이 지금 저기서 나오려고 이제 쪼는 걸 쪼을 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쪼아주는 걸 쪼을탁이라고 그럽니다. 줄탁 동시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친한데 서로 이렇게 안 됐느냐. 줄탁 동시가 안 돼요. 나 뭐 배우겠습니다라고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오늘서부터는 나한테 이제 살을 내니까 얘기하겠지요. 그래도 안 해요? 배우겠습니다. 저 진짜 말인가 거짓말 말인가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정말로. 그 대신 아무리 친해도 계약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계약 사회인데 이 김영철 그러니까 김승원 박사 옥수수 박사 아들이 그 옥수수 박사가 이북에도 옥수수를 이렇게 저걸 해줬고 아프리카에 그 옥수수 20알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그냥 200개, 300개씩 나오게. 아이고, 어른이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참. 9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안광이 지배로처럼 눈이 아주 그냥 살아있으세요. 꽂힌다고, 그냥 눈이. 이게 보시면은, 야 저는 벌써 기가 죽잖아요. 이 어른 뵙고. 그러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 김영철이가 2억을 가져와서 나 지금 다 없는데 2억하고 6억은 외상으로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말이지 동양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한국인지 중국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지 않느냐. 한국입니다. 한국을 내가 연구해야 된다. 한국을 연구하면 한국은 전부 인정문화예요. 지금 삼성을 들어가든 현대를 들어가든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든 계약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 그러지요.
근데 계약을 안 하니까 서로 계약이 없으면 이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초인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신입사원 들어가면 70%가 1년 내에 중도 하차예요. 그럼 너 왜 그만두냐? 저 같은 사람은 이민하니까 다 묻지요. 왜 그만두지? 비전 없는데요. 뭐. 희망이 없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로 괴짜냐면 20살, 28살에 사장을 했습니다. 그때 영업이라는 거 없을 때예요. 그때는 산업공상이어서 장사하면은 비천한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도 돈 벌어야 된다 하니까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지금 소아리 거기가 기아산업 그 전부 공장이지요. 그때 그 서면에 위원장한테 가서 땅 1000평만 주시오. 제가 얼마나 괴짜냐면 그래요. 1년 내로 갚으시오. 예, 갚지요. 그리고 논산 오국환 씨한테 내 선배인데 돈 50만 원만 주세요. 그래야 언제 갚을래 소리도 없고 그렇게 엄청났습니다. 신용이. 그러고서 그놈 가지고 와서 공장 짓고 다 하고는 도매상 전부 다니면서 선주문 받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문화가 빠릅니다. 이렇게 선진고요. 그때 프라이빗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돈 버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인이 되는 것, 홀퍼슨이 되는 것,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홀퍼슨이 되는데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요. 자, 이제 적혔죠. 저를 이렇게. 제가 정말로 제가 이걸 모르는데 모르는 걸 가지고 가서 물어요. 그 물어가지고 가르쳐 줄 때에 이걸 가르쳐 주시면 돈을 드립니다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 달라고 하고서는 그건 공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만들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분인지 모르시죠. 저는 뭐 딱 보고서 방년 19세 홍안소년이다. 18세예요. 98세가 아니고 얼마라고 그러셨죠? 97세.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속에서 청춘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전부 늙었어요. 글쎄요. 글쎄요라고 그러면 벌써 이게 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가평. 200명 정도. 하여튼 뭐 누구한테 예. 그런데 글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또. 일이 나왔다가 왜 글이 들어가요? 나왔으면 세계로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은 초인류 무궁화 교회가 되느냐 방법을 알아요. 왜? 이 사람만 개발해 주면 돼요. 전인만.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돈 벌게 만들어 주면요. 그 사람은 팔찌를 차고 나가래도 안 나가요. 나는 이 세상에 이제까지 저를 포용하는 사람은 김총재님입니다. 참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포용을 해주고 포옹을 해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바로 친해지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사귀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하고 이따가 차 한잔 하시자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하고 불친절. 그러니까 편리한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뿐이에요. 나쁜. 자기 기준이요. 돈 가진 사람은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욕하는 줄은 몰라요. 당신 자기 본인의 나쁜 사람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제일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부하기도 더럽게 힘드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가 지난번에 여기 오고 오늘 또 아침에 7시에 전화해 주셨어요. 아, 내가 댕길 교회구나. 내가 다 아십니다. 김희범 목사님이라고 총신대 학장하시던 분이 성도교회 회원동에 그때 제가 청년회장을 했어요. 근데 김희범 목사님이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쭉 얘기하시고 성경 말씀하시면 식사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를 드러커 박사 경영 이론을 넣어서 경제까지 합해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제가 그거 할게요. 제가 적어다 드리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분은 재밌어요. 제가 하는 말이 호부이라고 그럽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자체 희망을. 그 다음에 사애치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려요. 호부이는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희망은 상대방한테 이건 돈 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벤처를 합니다. 거기다 모험을 해요. 근데 모험을 하도록 이쪽에서 뭘 줘야 돼요? 바이탈리티, 지식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빅토리,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4개를 이쪽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잘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호비는 어떻게 하면 되죠? 돈 내 그러면 벌써 아하, 무형자산 지식자본은 돈을 내는 거구나 하고 머리가 백혀야지. 무형자산 지식자본은 돈을 안 내면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따가 내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돈 내세요. Yes. 예. 아니 계약 왜 그러냐? 나한테 내면은 그 몇 배를 벌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내가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그래서 300을 냈다 그러면 3천만 원. 그럼 다음 달 3천만 원 벌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는 딱새입니다. 이게 구두가 딱새가 이제 빛을 내게 만들지요. 돈 받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찍새 하시면 돼요. 나를 소개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찍새도 못하는 사람은 어디다 원서 내면 됩니까? 한강에다 원서 내면 돼요. 그 사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안 되는 거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왜 안 되느냐? 복음을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인간에 대한 양심을 회복해라는 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나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주 3대의 목표는 최고예요. 그 최고인 거를 나같이 학자인 사람이 아카데믹하게 해석을 해줘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시지요. 네. 자, 두 번째는 의식 평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얼이 있느냐 없느냐만 먼저 보세요. 그게 뭐냐면 얼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설명이 돼요. 혼, 넉, 소울, 정신, 스피리트 이게 다 얼이에요. 얼이 높은 사람을 얼짱.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얼큰. 얼이 낮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헐 그래요. 요새 얼을 빠졌어요. 헐. 그러니까 얼 빠진 사람이 하는 말은 얼토당토예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놓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려면은 읽어만 주려면 집에서 읽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얼은 의식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로 사람을 평가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의식입니다. 의식은 얼이에요. 김 총재님은 얼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우선 그냥 깜짝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전화 안 합니다. 뭐 따지지 하고서는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보고 오시오. 내가 여기 오려고 차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순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해요. 착한데, 얼이 빠져 있어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깨워주면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이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고라고 그러는 것이 마음심 가운데 중차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우러나는 말을 해야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고 싫음이에요. 좋고 싫음이라는 건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식, 정신, 혼, 너, 소울, 스피리트 등을 에너지로 평가한다. 에너지가 뭐냐면 힘이에요. 자, 보십시오. 주목.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어린없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라 그러냐면 행동을 안 하고 열심히 하셔야 하고 남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사기꾼이에요. 저는 못하면서 남보고 하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신인이불, 남의 삶에 쫓아가는 사람, 자기 삶이 아니고 아까 김총재님 말씀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을 친어인이라 그래요. 손자병법에.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가는, 여러분들은 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번에 주인이 되는 걸 알았다. 왜냐면 그 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자료 가지고 올 테니까 자료. 그러면 당신 자료 내가 주는데 꼭 돈 내야 돼 하고 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는 건 돈 받고 그 다음에 남한테 돈 안 받으면 돈 받는 방법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산업사회는 돈 가지고 돈을 벌었던 시대예요. 물건 만들고 제품 만들고 뭐 만들고, 그것은 산업사회예요.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 행동경제 시대예요. 지식자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지식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다 있으려면 내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선지는 건 전부 사용권 문화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을 사용하면 돼요. 자, 요 얼의식 수준,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 다음, 지금 이 시간, 지금 21세기 지금 시간은 회사와 자신이 발전되게 자신을 연구해야 되는데, 전인경영자 계약 대성공 시대예요. 전인경영자가 자가 안 됐으면은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김정기 총재님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그 계약한 거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니까. 내가 다 그 기억을 못 해요. 김 총재님은 그렇게 계약을 그렇게 다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시죠? 계약 안 된 사람 여기 못 오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약 사회니까 계약대로 해야죠. 예, 계약 다 했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드린 대로 두 사람이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계약에 관한 정보를 서로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계약을 뭘 한다, 나는 뭘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없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조직에서는, 교회에서는 혼란에 빠지지요. 계약이 두 개입니다. 월급직 계약하고 창조직 계약. 월급직 계약은 아직 자기가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그럼 월급을 얼마 줘야 되냐? 그 대신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까지 다 적어서 그 일감을 맡기면서 그 돈을 줘도 되는 계산을 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그러면
사람만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을 경영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데려올 때 그것도 기술이에요. 당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한 달에 얼마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 보통 요새 300을 얘기합니다. 그래 300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와. 그러면 그렇게 온 사람은 내가 돈 버는 강의를 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 그냥 오라고 그러면요 못 알아들어요. 선진국은 의무가 있습니다. 해주는 사람은 그걸 강의를 받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월급직 계약하고 창조직 계약 둘이 있는데 월급직 계약은 월급을 주고는 그 사람은 사람을 데려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면 자기 혼자 못 데려옵니다. 인간성이 나쁜 놈이요. 얼마나 사람 데리고 사람이 없으면 제가 못 데려온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혹시 제가 중간에 이 말이 좀 틀리면은.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이제 저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게 김총재님하고 계약한 거지요. 근데 계약한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2번, 3번, 3번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근데 돈이 안 생기면은요. 그걸 보고 돈이 안 생긴다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용어로 비경제적인 관계는 드러커 박사가 한 얘기인데 드러커 박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분이에요. 그 양반의 경영 이론은 100년 동안 97세에 작고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가 성경 말씀을 경영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 양반 걸 읽으면 아 이거 성경 말씀이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생산적인 인간관계는 사이가 나빠도 친해진다 이거예요. 설사 언쟁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생산적인 돈이 생기는 인간관계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비경제적인 인간관계는 만나면 돈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자꾸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해. 그런 인간관계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속으로 벌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남영달 목사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하고 생산적이에요? 비생산적이에요? 괜찮아요. 솔직히 해봐.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했다면 엄청나요 지금. 내가 부지런한 걸 알으니까. 오늘서부터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돌리라고. 그러면 사람 성공하는 건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은 수저가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 수저가 길은데 자기 입에 안 들어가고 그래 늘려니까 안 들어가니까 자꾸 몸이. 근데 천당에 가보니까 수저가 길게 남의 입에다 넣어주더라 이거요. 그렇게 다 먹지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단하냐면은 카네기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철학 하나가 내가 서려면 남을 속에 만들어주고 내가 부자가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남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어라. 저는 지금 무궁화교회 김총재님 이제 다른 분들하고 계약 안 해서 이제 계약을 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왜? 무형자산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세미나를 길게 한 것은 아침 10시에서 12시 점심때까지인데 대구에서 아침 10시 시작했는데 그거 계속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했어요. 22시간이 제일 길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온 사람들은 여자 의사도 있고 여자 약사도 있고 뭐 의학계통 세미나를 제가 그때 28살서부터 이제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나는 끝나야 될 텐데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집에서 전화 올 거 아닙니까? 남편 아니면 부인이 전화 올 거 아닙니까? 당신도 오라 이게요. 숫자가 더 늘었어요. 강당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열정, 제 저를 보시면은 첫째가 열정하고 호기심. 지식자본이 뭐냐 그러면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자본을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교수들이 다 책상에 꼽아 있어요. 그래도 지식자본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지요. 예. 봐요. 내가 지금 강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교수들이 다 몰라요, 지식자본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나는 지식자본을 가지고 있고 남 목사는 지식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말씀만 하지요. 그럼 성경 말씀에서 지식자본을 넣으면 왜? 제일 먼저 드린 그걸 내 백성이 지식자료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걸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돼.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이 소경이 되는 게 눈이 멀은 사람이 아니고 지식자료가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요. 그걸 옳게 하시는 분을 내가 이제 이렇게 저를 감싸 주셔서 다시 김 총재님한테 박수 한번. 자, 질문해 주시죠. 저는 요게 넘버원 시대인데 올리원 시대입니다. 그게 오직 전인계영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청년이 됐건 장년이 됐건 노년이 됐건 간에 전인계영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단순한 시대다. 그래서 이 첫째가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해야 되고 그 다음 스페시얼리제이션, 그거 전문화가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스탠다리제이션, 표준화예요. 그게 3S라고 그랬나? 3S. 질문해 주세요. 한 두세 개만 질문 받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자꾸 남의 귀에 그 그림만 팔가요. 그렇게 하면 그건 성공을 못해요.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죠. 그걸 보고 친어인이라 그래요. 내가 한자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한자가 이게 시간 질문 받고 예 질문해 주세요. 두세 뭐 질문해 주세요. 예. 어떻게 진리를 이렇게 그냥 글자 몇 개를 세 페이지를 다 정리를 하셨습니까? 참 박수 한번 좀 쳐드리세요. 벌써 내가 놀라는 건 뭐냐면요. 나를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3페이지 가지고 다 얘기하시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더 고수익.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김 총재님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지배하게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 여기 꼭 오시도록 만드는 것이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꼭 오시는데 계약을 해서 오시고 계약을 하는데 4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4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자기가 자기 주위 사람 쳐다보면 내가 오라고 해서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사람이 몇 없다라면 자기는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하려면 누가 됐든 간에 돈 버는 방법을 직원들한테 가르쳐줘라요. 지금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부리려니까 노조가 그렇게 저는 아주 그냥 이게 용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 토요일 일요일은 데모예요. 그래서 그 깃발 들고 데모하는 녀석들 나이 40, 50 된 사람들 불러요. 제가 옆에 가면서 당신이 이거 지금 누가 시킨 거냐? 당신이 하려고 하는
시킨 겁니다. 이거. 그럼 당신 말이지 자기 주관이 없네. 예? 주관이 뭐예요? 당신은 당신 기준이 없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안해동이요. 우리나라가 다.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질문해 주세요. 이거 뭐 아주 이제 곳을 쉬고 다 읽으셨는데 요거 석장이면요. 요거 지금 이렇게 비록 3페이지지만 적어 가지고 모든 게 됩니다. 책이 300권은 나와야 되겠죠. 적어 보세요. 제가요. 정말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참 이게 사람이 되는 건 살다가 아니 그 책가죠. 책갈피를 안 가져왔네. 제가 책을 읽은 거를 한 100장 껍데기만 가지고 댕겨요. 왜 그러냐면은 어디 가서 말하면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배줘야지요. 책 껍데기를 다 배줘요. 질문 하나 잘하셨습니다. 질문을 잘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게요. 내가 알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사람하고 친하면 그걸 보고 초협력, 초연결 시스템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렇게 초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김 총재님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왜? 김 총재님은 명령 없을 거니까. 김 총재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전부 다가 돈 안 벌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계약 다 맺었습니다. 입회 원서 다 예. 계약 다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적어도 한 달에 어쨌든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그 중에 하나 고르세요. 나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래야 품위 유지비가 된다. 돈은 돈 다 하는 거니까 돈을 뿌리고 댕겨야 돼요. 저는 아주 돈을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면은 월 1억 연 12억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경리과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저 사람을 돈을 더 벌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더 벌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은 돈을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래요. 그거 얼마나 해야지요? 그래. 제일 처음에는 약하게 뭐 한 달에 한 사람 월급 정도만 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CEO가 고민이 사람 하나 자르면은 여러분들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자르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만해야지. 알았어. 그래서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하는 CEO들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고민이 많으냐 그러면 상무다 부회장이다 전무다 상무다 오잖아요. 자기 방에. 속은 저기 싫은데 싫다고 말을 못해요. 양심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있는 대로 얘기해줘. 난 당신하고 배짱이 안 맞아. 수준이 낮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놈이 저 상무가 또는 부회장이 공부를 할 텐데 안 해요. 좋은 척해요. 그럼 또 이 사람은 또 속으로 배짱 안 맞으면서 지 CEO하고 배짱 안 맞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꾸며서 거짓말을 하지요. 거짓말이 보태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뭐예요? CEO의 전부 적이에요.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죠. 질문해도 예.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네.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요. 그럼 뿌리라 그래서
헌금 없는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는 저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거거든요. 네, 헌금 없는 교회에 누구든지, 왜냐하면 교회 가면 헌금 때문에 못 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기로는 저한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면 제가 헌금 없는 교회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라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돼 있고 제가 좀 잠깐만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희는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또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너무 접목하는 게 참 좋으시더라고요. 박사님이. 고맙습니다. 참 좋으셔서 제 생각을 조금 이제 지금 좀 깼다 그러나? 좀 이제 이런 게 좀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답만 해주시고 이제 마칩니다. 네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글을 읽습니다. 아, 네. 자기 그 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안 한 수준으로 그걸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파레토 법칙을 얘기하는데 질소가 80, 산소가 20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파레토 법칙을 얘기해 주면 딱 듣는 사람이 아 내가 산소인가 질소인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대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20세기는 CEO가 목사님이 또는 사장이 회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21세기는 행동경제 시대는 다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CEO보다도 더 높아야 돼요. 높으려니까 선진국은 기업대학이에요. 그래서 기업대학이니 기업대학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좀 기업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라서. 교회도 기업대학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도요, 교인들한테 내가 하나, 어디 지금 목회를 하세요? 네. 교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30명. 예, 그거 300명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니, 쉬워요. 아주 쉬운데, 목사님들이 그런 걸 안 배워요. 주는 자에게 복 있나이라는 것은 모르시지요, 뜻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지? 저희가 말씀을 배워서 목회자니까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느냐고요. 네네. 뭘 줘요? 말씀을 깨닫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돼야지요. 네. 그런데 그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게 주는 게 둘이에요. 재시, 말하자면 물건으로 주는 거. 법시, 아름으로 주는 거. 지식으로 지식자본을 주면 그 회사가 엄청나게 돼요. 그건 이제 다 오늘 또 저하고 계약을 하시자.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노승우 회장님의 강의를 중심으로 기업대학의 개념과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오늘 어르신들 10대 반란이라고 지금 명예를 갖습니다. 왜 반란이요? 17세, 18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우리 후진들 잘 키워주십시오. 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묵사발이 되더라도 어르신을 자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묵사발이래요. 말을 이렇게 한다고. 좋은 충고를 들었습니다. 네네. 제 핸드폰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예. 요거 하나만 좀 주십시오. 예. 예, 꼭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이고, 하하하하. 아까 강의 중에 회장님 강의 중에서 아까 브라이언 캐시와 김용철 그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러면은 김용철 씨는 김순건 박사님 아들이신데 미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지고 정리하니까 2억밖에 없는 그 돈을 갖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에서 브라이언 캐시라는 그 시대에 미국의 현자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요청하니까 8억인데 전재산 2억을 다 드리면서 요청을 했고 그 브라이언 캐시의 컨설팅을 받고 저희 일어나서 200명 직원들이
지금 2조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런 사례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 국내에도 김용철 같은 그런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고 지금 젊은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염원하면서 열정을 가지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대학 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2년 반이 걸렸는데 아직도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어제 모셔서 내가 강의하면 안 되시는데요. 우리 이거 순수가 있잖아요. 교회 순수가. 그래서 아이고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사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아이고 정해 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박상덕 본부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식은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과학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경제는 또 세계 10대 부국 그 이상까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성은 완전히 파탄이 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무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물질 세계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인성이 파탄나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네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노릇을 못해. 나이가 옆에 분 보시고, 제가 가끔씩 하는 소리지만 옆에 분 보시고 너 언제 사람 될래? 다 같이 한번 시작. 너 언제 사람 될래? 예.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생활 보면요 개판이에요. 그게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래서 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는데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사실 이 주체사상이 엄청 좋은 말인데 이걸 김일성이가 먼저 써가지고 우리는 이 말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주체사 정신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다 이런 데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게 그것도 해석이 필요한 말 필요가 없어요. 주체 정신이 확립이 돼 있어야 돼. 그게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이 주체 사상을 확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말하면 그 조직 신학 있잖아요. 우리 신학의 틀, 사상의 틀, 이걸 가지고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주체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그 주체 사상이 뭐냐? 천륜 사상이에요. 천륜 신앙이에요. 세상이 왜 개판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천륜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천륜이 뭐냐? 부모 자식 혈연지간을 천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륜 아니에요. 그건 천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천륜은 뭐가 자꾸 울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게 천륜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고 뭐 국가 체제도 무너지게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서는 우리가 먼저
주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천륜신학이에요. 천륜신학. 근데 이 천륜신학을 아주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실제 이제 지금 출발하는데. 그래서 이 천륜신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 학술원을 해서 마치 세종대왕 그 아래 집현전이라고 있었지요. 네. 집현전이 그 학술적 학문적 체계를 갖추는 데가 집현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의 그 주체 철학을 확립하는 이걸 체계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이재윤 예 박사님 나오셔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대단한 박사님이시거든요. 아니에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본부장님 또 이사장님 모시고 천륜 신학 그러면 우선 천륜 구약을 지금 열심히 탐구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아까 초문화 말씀도 하셨고 문화 강국 얘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천륜 구약서부터 정리를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구약을 딱 함축해 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아멘. 십계명이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딱 함축시켜 놨잖아요. 그 한 말씀으로 하면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는 뒷전으로 가고 너무 이걸 교리적으로 그 한국 교회가 교리적인 틀 속에서 그냥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데 관심 가졌어요. 교리를 고소하는 데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뭐라고 신학자들이 비판하기를 뭐라냐면 이제 아세요? 바울이냐 예수냐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어요. 왜? 바울은 신학을 체계화했어요. 예수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요즘 교회가 진리 선포보다는 교리에 얽매여 있어요. 교리의 틀 속에 잡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이 모든 궁극의 목적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구호 한번 하고 모두 마치겠는데 구호는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폭발력을 가져오게 해요. 제가 뭐라 그러든지 저를 따라 해지 마시고 점잖게 하시면 안 돼요. 박력 있게 하셔야 돼요. 이선 안에 있어이다. 이선 안에 있어이다. 이선 안에 있어이다. 이선 안에 있어이다. 사람답게 운동이 이선 안에 있어이다. 우리 가정 행복이 이선 안에 있어이다. 우리 사회 정화가 이선 안에 있어이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선 안에 있어이다. 세계의 평화가 이선 안에 있어이다. 확실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요? 우리 모두 자기 가슴에 손놓고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무 사람이나 들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요? 나요. 나란 말이야, 나.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게 살기 운동이 이소년의 있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이 이소년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화가 이소년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소년의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이소년의 있습니다. 확실하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모두 마치겠습니다.